오늘부터 느헤미야 말씀을 보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총 13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13장까지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해 보면은 이렇습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신하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예루살렘 성벽이 허물어지고 황폐해진 가운데 유다 백성이 힘겹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슬퍼하죠. 그러다가 왕의 허락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는 백성들을 격려해서 한 손에는 연장을 또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일하게 되었고요. 그 결과 52일 만에 예루살렘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합니다. 그 성벽을 재건한 후에 느헤미야는 에스라와 함께 율법을 가르치고 안식일 준수와 이방인의 혼인 문제를 해결하는 등 그 무너진 유다 사회와 종교 질서를 바로 잡아 신화 공동체를 해결한다라는 내용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이제 13장까지 다 읽으셨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을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아멘. 에스라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원래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원래 한 권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를 읽을 때 이 에스라의 말씀을 좀 염두에 두고서 느헤미야서를 읽으면은 그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어집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을 바라보니까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라는 문장으로 느헤미야서가 시작되어집니다. 하가랴가 누굽니까? 느헤미야의 아버지입니다. 근데 이 하가랴, 이게 특별히 이제 히브리어의 마지막 단어, 그 뒤에 야라는 단어가 있으면은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하나님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가랴라는 뜻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은 여호와께서 어둡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방해하셨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가랴라는 이름을 누가 적겠어요? 아마 그의 하가랴의 아버지가 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할아버지가 그의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의 이름을 하가랴라고 진 겁니다. 근데 이름 어떻게 졌다고요? 여호와께서 어둡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방해하셨다라는 이름을 지었다라는 겁니다. 어떤 부모가 자식의 이름을 이렇게 지을 수가 있습니까? 근데 그렇게 졌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그런 이름들이 의외로 많이 등장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야곱, 뒤꿈치를 잡다. 뒤꿈치. 그러니까 형의 뒤꿈치를 잡고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뒤꿈치를 잡다. 또 다른 뜻으로 속이는 자. 어떻게 이삭이 자기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그 아들의 이름을 갖다가 이렇게 지을 수가 있습니까? 속이는 자, 사기꾼. 근데 성경은 그렇게 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무튼 이 하가랴의 부모는 그 당시가 바벨론 포로라는 그런 암울한 시대적 배경 가운데 있었거든요. 그런 나라를 잃어버리고 포로로 바벨론에 흩어져 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고통 속에서 그런 하나님의 침묵하심,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면서 아마 그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진 것으로 보입니다. 하가랴, 하나님께서 어둡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방해하시고 계신다. 반면 느헤미야라는 이름의 뜻은요, 그죠?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어요. 느헤미야, 여호와께서 유로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느헤미야의 아버지 하가랴는 그 얼마나 그 이름 때문에 놀림을 받았겠어요. 예전에 우리 큰아들이 이름을 바꿔달래요. 왜 했더니 장지수 이름이 영 마음에 안 든대요. 애들이 놀린대요. 왜 놀랬을까요? 그래서 이 하가랴는 그가 자기 이름 때문에 많이 놀림을 받았는데요. 그런 가운데에서 그가 결혼해서 자식을 낳았을 때 그 자식의 이름을 이렇게 지어요. 느헤미야, 하나님께서 위로하신다,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하가랴는 자기의 이름 속에 담겨진 그 비통함 속에서도 뭘 잃어버리지 않고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여호와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를 담아서 그의 아들의 이름을 느헤미야라는
어떻게 보면은 느헤미야의 아버지 하가랴의 믿음의 고백이 그 이름 가운데 담겨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있죠. 우리 교회도 예찬이, 예. 그죠? 예. 그 부모님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요한이, 예. 믿음의 고백인 거죠. 예. 아무튼 성경 이름 하나하나에도 이런 신앙인의 신앙적인 고백들이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기대하기는 성도 여러분의 지금의 삶이 하가랴의 그죠? 하가랴의 인생, 곧 하나님께서 왜 인생을 나를 어둡게 하시고 있지? 하나님께서는 왜 도움을 주시지는 않고 늘 하는 것마다 방해를 주시는 걸까라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더라도 기대하기는 느헤미야의 인생,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유도하실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내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느헤미야서는 느헤미야의 말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죠? 오늘 1장 1절에 보니까 앞에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다. 아니,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오늘 느헤미야 1장 1절을 바라보니까 느헤미야의 말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어떻게 느헤미야의 말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으로 받아들이게 됐을까? 이런 의문 혹시 가져본 적 계십니까? 자주 그런 기발한 어떤 생각을 가진 사람들한테 제가 전하잖아요. 권하죠. 신학을 고민해 보셔야 한다고. 그런 분들은 신앙을 고민해 보셔야 돼요. 예. 사실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읽어보면은요, 여호와께서 직접 말씀하셨다라는 기록이 한 구절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성경을 바라보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런 단어들이, 이런 문장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쭉 읽어보면은요, 한 구절도 하나님이 계시하셨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라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교와 기독교에서는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정경으로, 성경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 이것은 공동체와 연관이 있습니다. 오랜 기간을 통해서 유대 공동체나 기독교 공동체에서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우리 성도들에게, 교회 공동체에게, 유대 공동체에게 신앙의 유익이 된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이것이 짧게가 아니라 긴 시간을 통해서, 그래서 오랜 숙고를 통해서 이것을 정경으로, 성경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신약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 바울의 편지나 제자들의 복음서가 초기 교회 공동체의 신앙에 또 삶에 깊은 영향을 끼치고 있었습니다. 이후에 교회 공동체에서는 사도 바울의 편지들, 또한 그 제자들의 복음서들이 교회에 정말 좋은 영향들을 끼치고 있었기 때문에 깊은 고민과 또 수많은 토론을 통해서 신약성경으로 받아들여서 지금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말씀하고자 하는 요지는 여기에 있어요. 성경은 하늘에서 뚝 떨어져 우리 손에 들어온 게 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성경이 하늘에서 뚝 떨어져 가지고 야, 이렇게 적어라 해가지고 성경 우리 손에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노력이 함께 해서 만들어진 결과물이 바로 뭐라고요? 성경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성도님들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읽어야 돼요. 그러나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놓쳐서는 안 돼요. 바로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살았던 시대적인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시대적인 문화적인 배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객관적인 태도를 가지고 성경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사실 한국교회가 개혁을 부르짖습니다. 또 이단 사이비들에 대한 어떤 문제들로 인하여 골머리를 앓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성경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지 않은 한 한국교회 개혁은 거리가 멀다, 기대하기 힘들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접근해야 하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시대, 그 성경이 기록된 시대의 그런 문학적인 또 사회적인 배경을 충분히 이해하고 객관적인 태도를 가지고서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이 우리에게 진짜 교훈이 된다라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게 말씀이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요, 객관적이어야 돼요.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으로 성경을 바라볼 때에 공감하기 힘듭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느헤미야 1장 1절 중간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르월에. 우리가 이 에스라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어지냐면은 고레스의 칙령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한번 볼까요? 에스라 1장 1절입니다. 제가 성경 구절을 넣지 않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그러니까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이렇게 시작되어져요. 이렇게 시작되어진 이 말씀이 느헤미야 때에는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르월에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고레스 왕의 칙령이 주전 538년이었거든요.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이 주전 444년이에요. 그러니까 덧셈 뺄셈을 해보면 총 94년의 역사를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이 고레스 왕의 칙령을 따라 1차로 귀환하고요. 그죠? 그래서 스룹바벨과 에스라를 중심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재건되어져요. 그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뒤에 에스라가 이 무너진 율법을 재건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귀환하죠. 그것을 제2차 귀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느헤미야가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옵니다. 이때가 제3차 기환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기간의 역사를 총 따져보면 총 94년의 역사가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그 내용 속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것은요, 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과 무너진 율법을 재건하고 이후에 예루살렘의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는 그 과정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은 없었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그 일에 대한 거룩함을 주시고 그 거룩한 부담을 가진 이들이 뭘 통해서 그들이 순종하고 또 그 일에 함께 돕는 이들을 일으키셔서 그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에스라와 느헤미야에서는 그것을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에스라 7장 9절입니다.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그러니까 에스라가 무너진 율법을 재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수상궁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르는데 총 4개월이 걸리거든요. 그 모든 과정 속에 누구의 손길?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에스라 8장 18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네이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바냐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찬가지로 2차 기원자들이 모여서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요. 그때 에스라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 2장 8절입니다.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예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누구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서 왕에게 허락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느헤미야 2장 18절입니다.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여기는 마찬가지 맞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왔을 때 이 느헤미야가 유대 백성들에게 격려해요. 야, 우리 함께 하자. 하나님 이렇게 도우셨다라고 이렇게 간증하니까 그들도 마음에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 함께 하자. 이 일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아무튼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르바벨 성전을 재건하고 또 에스라가 무너진 율법을 재건하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모든 것들이 누구의 도우심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 가운데 이루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직접 하나님께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말씀하지 많지 않지만 그 재건하는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거룩한 부담감을 주시고 그 일 가운데 그 일을 하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거룩한 부담감을 가진 이들을 통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손과 발과 머리 삼아 그 일을 행하게 하시더라. 우리가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때가 주전 586년 7년쯤이에요. 그러고 나서 느헤미야가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을 때가 주전 444년입니다. 그러니까 약 150년의 그 기간이 있어요. 그 기간 동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까 그 하가랴의 이름을 져줬던 그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어둡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방해하셨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방해하지 않았어요. 어둡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침묵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일하시고 계셨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단지 우리의 때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기대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때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일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일 그 느헤미야의 할아버지는 그의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썼어요? 하가랴라고 줬잖아요. 여호와께서 방해하신다. 여호와께서 어둡게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둡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방해하시니까 내 인생은 이 모양 이 꼴이니까 나 아무것도 안 해. 해가지고 자식을 안 낳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누가 느헤미야는 태어나지 않아. 또 하가냐도 태어나지도 않아. 그럼 어떻게 역사는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 망가지겠죠.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그 하가냐의 아버지의 마음이 참 비참하고 어떻게 보면 우울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의 아들의 이름을 하가냐라고 적지 않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틴 거죠. 하가냐도 비록 이름이 그런 비참한 이름을 가졌지만 소망을 잃지 않고 아들의 이름을 느헤미야라고 짓는 거예요. 또 나름대로 또 버티고 살아가는 거죠. 네, 그 속에서 누가 태어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태어나는 거예요. 아무튼 우리가 정한 때는 아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끊임없이 일하시고 있다라는 것을 그 에레미야와 느헤미야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행함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을 불러 그 일에 동참케 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1차 포로 기한 때는 약 한 6만 명 정도가 함께합니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해서 6만 정도 되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6만이라는 사람들은 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 가운데 일부예요. 다수가 아닙니다. 일부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올라온 거예요. 2차 에스라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사람들이 약 1,700명 정도 됐거든요. 약 1,700명 약간 넘었는데요. 그래도 또 마찬가지예요. 그 바벨론에 흩어 살던 일부의 무리들이 에스라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겁니다. 느헤미야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한 번에 뭐 어떤 일을 막 이루실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일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불러 모든 사람에게 감동을 줘가지고 그 일에 동참케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재건 사역에 참여했던 이들이요, 그 바벨론에 남은 이들을 정죄하거나 비난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이게 바벨론에서 나름대로 정착하고 살았거든요. 그 정착하고 살다가 그런 어떤 하나님의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그 일에 동참한 거예요. 동참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개고생을 한 거예요. 아마 그들은 후회했을 거예요. 괜히 마음이 감동받아가지고 해서 내가 이렇게 고통받는다라고 후회를 했을 거예요. 근데 그 후회 가운데에서도 그들이 누구에 대해서 바벨론에 남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정죄하거나 비난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여기서 아멘은 안 해요, 여러분들. 저는 많은 깨달음이 있는데 교회 사역이 그렇거든요. 교회 보면은 모두가 다 함께, 이거는 우리의 짧은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부담감을 주시고 그 거룩한 부담감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에 그런 결심케 하시고 또 그 일에 누군가를 함께 붙여가지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손길로 그 일을 해 나가시는 거거든요. 그렇게 일을 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그런 그 거룩한 부담 가운데 그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 뭐 하지 않는다? 정죄하거나 비난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반대로 이야기해 보면은 왜 우리 교회는 나만 이래? 이런 마음을 가질까봐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이게 소중한 거예요. 내게 그런 거룩한 마음이 있다라는 게 진짜 소중한 거거든요. 아무나 그런 마음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소는 누가 키워요? 소는? 소 주인이 키우는 거예요. 자식은 누가 키웁니까? 부모가 키우는 거예요. 아무에게 내 자식 맡기지 않습니다. 제 형님이 아들만 둘이거든요. 한 번은 제가 아들 둘을 두고 뒤에 딸을 낳잖아요. 그 딸을 둘 낳거든요. 그렇게 부러웠는가 봐요. 외국에 살면서 한테 동생, 그 둘 딸 가운데 하나를 달래요. 내가 이쁘게 키워줄 테니까 하나만 달래요. 고민했어요. 내가 셋째 딸을 줄까, 넷째 딸을 줄까.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안 돼. 힘들더라도 내가 킨다라는 거예요. 왜? 내 자식이니까. 아무나 그런 거룩한 부담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재건 사역에 참여했던 이들이 힘들었거든요. 많은 방해들이 있었어요. 먹고 살아가는 것도 힘든데 또 하나님의 일 때문에도 힘들었거든요. 근데 그런 힘든 가운데서도 바벨론의 남은 유대인들을 향하여 정죄하거나 비난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이 유다와 예루살렘의 재건은 하나님의 계획적이고 단계 가운데에서 이루어진 사건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단계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시기에 꼭 필요한 사람들을 택해서 그의 마음에 거룩한 부담감을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손길로 그 일을 행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간이 몇 년? 약 한 90년이 넘게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부터 해가지고 느헤미야에 의해서 그 예루살렘 성벽이 이렇게 복구되기까지 약 94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히 계획적이고 단계적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자, 아무튼 제가 이제 이 느헤미야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실은 그 당시의 상황과 지금 상황이 너무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가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떠난 때가 주전 444년이거든요. 주전 444년. 그러니까 이미 예루살렘의 수르바벨 성전은 재건되어져 있고요. 나름대로 유대인들은 안정된 삶을 누리고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가운데에서 그들이 고통을 받고 있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엄청난 그 조롱을 받고 있었다라고 느헤미야서는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제 이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라는 것은 어떤 물리적인 파괴를 넘어서 나름대로의 어떤 그 의미를 이렇게 주고 있거든요. 특별히 한번 볼까요? 느헤미야 1장 3절을 볼게요.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계가 무너진 거예요. 그 경계가 무너짐으로 인하여 환난을 당하고 뭘 받고 있다고요? 능욕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그렇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교회 밖과 교회가 교회로서 이렇게 든든하게 있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건물이 든든하게 있어야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뭔가 본질적인 가치, 어떤 사회적인 어떤 분명한 어떤 영향력들이 있어야 하거든요. 근데 모해져 버린 거예요.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꼭 유다와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그 지역 사람들로부터 비웃음거리가 되어진 것처럼 한국 교회도 이미 주변으로부터 조롱거리가 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그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해야 하듯이 지금의 한국 교회도 이 정체성 또 교회의 본질과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 말씀의 교류를 맺고 싶은데요. 그럼 어떻게 이 본질을 회복해 나갈 것이냐? 교회의 어떤 이 정체성을 회복해 나갈 것인가? 교회가 이 사회를 향하여 무너진 이 신뢰를 어떻게 회복해 나갈 것이냐라고 할 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이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그런 거룩한 부담감을 가진 사람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그 거룩한 부담감을 가진 사람들이 일어나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중세 교회가 타락한 가운데에서 많은 종교 개혁자들이 일어났거든요. 거룩한 부담감 가운데 일어나는 것처럼 이제 한국 교회도 이 거룩한 부담감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다시 새로워져야 한다라는 그런 부담감을 가진 이들이 일어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들을 도와야 한다라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선한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실 때 한국 교회는 반드시 변화될 것이다. 한국 교회의 정체성과 본질, 신뢰가 회복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소망을 갖게 되어집니다. 이 일에 우리 성도들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주양교회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첫 부분을 열었습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3,500년 전에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 한국 교회와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실제적인 이야기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 또 반응하면서 한국 교회의 또 새로운 회복을 위해서 재건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들이 이 느헤미야를 통하여 우리가 깨우쳐지는 우리의 생각이 열려지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하심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지키시고 인도하심이 오늘도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뜻 안에 우리의 삶을 꾸려나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